이제 요즘은 참 영상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즐기고 놀고 다 영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없으면 일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영상을 활용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들은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영상이 아닌 독서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책에서 받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참 많은 부분에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책 읽기를 늘 권장을 하고,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 혹은 또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역시도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그 전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몇 번 읽으면 이제 지치고 지루해서 그것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죠.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바꾸었다, 내 생명을 얻었다, 그것으로 내 삶이 바꾸어졌다 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 성경책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그 진리가 너무 확신이 있어서 나는 목숨보다도 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책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위기 중에 말씀을 두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일도 있었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밖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냥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온 시대, 온 세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성경이 들어간 곳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고 받아들인 사람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반대하면서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는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이하는데, 그때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그건 사형이었어요. 성경을 절대로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힘을 얻고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읽는 자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글자가 탁월해서 종이의 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책들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겠다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과도 바꾸었던 사람들이 역사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책 한 권 좋아한다고 해서 그 책으로 목숨을 바꾼 역사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고전이고 어떠한 대단한 사람들이 지은 책이라도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목숨을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저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기록을 하였으되 원래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그 정도이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책이 맞냐 의심을 가는 분들도 있고, 성경이 진짜 그런 책인지 믿고 싶지만 또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 우리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이제 산후조리원 있다가 집으로 딱 데려오면 아이들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집도 마련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좀 저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의사소통의 방식이 어른들과 다릅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방식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더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울고, 기저귀가 다 차서 그냥 이 기저귀 좀 갈았으면 하면 또 울고, 잠이 와도 울고. 아이는 그냥 우는 것이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초보 부모들이 아이를 딱 데려왔을 때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울면은 애가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지,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잠이 온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기저귀를 안 갈아줬구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열이 나서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점점 경험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조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우는 아이와 어른의 이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이거는 더 큰 갭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눈높이를 낮추셔서 육의 눈으로, 그리고 육의 귀로만 듣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뜻을 열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꿈으로도, 성경에 있죠, 요셉과 같이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서 전달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누구를 직접 찾아가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가서 말하면 그 사람만 알고, 가서 전달을 해준다고 해도 그 시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더 중요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무엇을, 글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글자를 써주신 거예요. 그 글자로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그 법이 처음에 무엇이었느냐?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쓰신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친히 기록한,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나 혹은 말을 하지 않고 혹은 꿈으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글자로 써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한 그 돌판에. 그래서 직접 쓰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겠다 하고 받은 돌판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그 돌판을 주셨고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돌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잘 간직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무를 딱 정해가지고 그 나무로 상자를 짜라고 했어요. 그 상자를 짜고 그 상자 안에다가 이 하나님이 기록한 이 십계명 돌판을 보관을 해라.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한 그 상자를 성경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약궤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궤,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내용 우리 신명기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어떻게 됐죠? 한번 십계명이 깨어졌죠. 깰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써주셨어요. 그것을 그 판에 쓰셨고 5절에 보니까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다가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세대에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만든 궤에 들어있는 게 지금 바로 그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고리를 사방에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동물이나 수레에 끌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막대기를 채에 걸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들, 거룩한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짊어진 채로 광야 생활에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짊어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갔어요. 앞서가.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길을 인도해 갔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왔어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중에 제일 중심에 성소,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출발할 때는 이 언약궤가 선두가 되었어요.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어떻게 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써주셨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러한 징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무엇을 따라다녔느냐? 언약궤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투가 벌어지고 그때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도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어떻게 해서 요단 물이 끊어졌다고요?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기니까, 그 물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에 무엇이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맨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강이 어떻게 돼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고, 기적을 체험할 때에도 그 앞서서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앞장서가며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이 진짜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겼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를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돌 때, 그들이 그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앞장섰던 것도 무엇일까요? 언약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이때도 역시 여호와의 궤가 그 행진을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미 글자를 기록하셔서 그 백성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그 글씨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십계명의 글을 써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의 십계명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 이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있고 원래 저자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책은 저자가 생각한 대로 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하시는 말씀마다 시대별로 사람을 택해서 말씀을 기록해야 될 텐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이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있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또박또박 이렇게 쓰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무나 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딱 그 본문,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부합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학식, 배경, 은사,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문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활용하셔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셨다. 감동하셔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적합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감성적이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노래를 잘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아주 큰 장기였죠. 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죠.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또 기쁠 때는 기쁨의 감사의 노래, 억울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인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죠. 그 지혜의 솔로몬은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지혜의 글인 잠언, 전도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4명이 기록하게 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이니까 한 사람이 쓰면 될 텐데 하나님은 4사람의 저자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4명을 동시에 감동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복음의 진리인 로마서를 비롯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신지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또 뒤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짧게 기록했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글이 유창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누구에게 준 편지냐면 핍박 중에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메시지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을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점의 1획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이 있느냐, 이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리고 우리의 합동신학교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 역시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의 기록자들을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게 기록하셨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걸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잘 봐라. 말이 여기 몇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을 타고 저기 목적지까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훌륭한 기수가 이 말을 타고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냐 없겠냐? 갈 수 있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 바뀐다고 해도 기수가 같은 사람이고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면 같은 길을 따라서 같은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것처럼 말이 바뀌어도 기수가 동일하다면 같은 길에 같은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은 다를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가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셨다는 비슷한 이해가 됩니다. 또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7살 때부터 제가 딱 봐도 이 집중력이 있고 참 침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7살 때부터 제가 서예를 했습니다. 서예를 제 옆집에 살던 그 우리 할아버지가, 이웃집 할아버지가 서예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서예를 했습니다. 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서예를 하는데 이 서예를 배우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이 글씨에 채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써가면서 그것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글씨를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좋은 글씨체를 계속 획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붓이 누르면 두꺼운 글씨가 되고 살짝 떼면 가늘은 글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 조절이 중요해요. 그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호흡이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그려면 숨을 막 거칠게 쉬면 안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숨을 딱 참고 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가르쳐 주실 때 뒤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앞에 학생을 두고 이렇게 손을 움켜줘요. 내 손을 같이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붓을 쥔 나는 붓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몸에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붓은 내 손에 붙어 있지만 이제 누가 쓰기가 좋아요? 선생님이 쓰기가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글씨를 탁 쓰는데 그 선생님의 그 힘이 손으로 다 느껴져요. 이럴 때 눌렀다가 이럴 때 뗐다가 어때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싹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쓴 것인데 내가 쓴 게 아니야. 그죠? 그 옆에는 내가 다 이게 너무 안 됐는데 선생님이 와서 내 손을 딱 붙들고 쓰니까 내가 쓴 게 맞는데 내가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 쓴 거가 돼버려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할 때 이 뒤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선생님의 호흡이 느껴져요. 선생님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릴 때 서예 배웠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닌 것, 성령이 그를 주관하셔서 오류가 없이 사람이 기록을 하시되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글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도 생명이 된 것처럼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익힌 사람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때로는 책망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1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다. 또 다른 성경이, 또 다른 경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성경으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경전이 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 다 가짜예요. 왜? 지금은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침표가 찍혀졌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 이 성경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뭡니까? 가짜인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리고 생명이 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찔러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찔러서 깨우고, 죄악의 영혼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고, 연약한 영혼을 찔러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다 말씀이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후미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요. 내가 얼마나 추한 인생이었는지 말씀을 보니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말씀을 보니까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보니까 알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판단을 해요. 자기가 말씀을 판단을 해. 그런데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말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지, 다른 어떤 책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그래서 유일한 책이고 위대한 책이고 독보적인 탁월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증거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 이르시되라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르시되. 예전 성경으로는 가라사대 내려, 가라사대 올려, 이 가라사대.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뭡니까? 남이 한 말을 내가 전할 때 이르시되 하죠.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이르신 말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의 장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입니다. 그런데 이르시되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느냐? 1213번 나왔어요. 수치로 계산하면 성경의 모든 장마다 이르시되라는 말이 한 번씩은 들어가 있는 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단어까지 다 합치면 구약에만 3000번 넘게 말씀이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3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누가 기록했든지 상관없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가 기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썼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고,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목자, 농부였어요. 그 중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바울과 같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것을 학자들이 어느 정도부터 보냐면 BC
기원전 1500년, 16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까지 본다고 해도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기록된 연대는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이 긴 시간 동안 기록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각각의 책이 되어야 될 텐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사상, 하나의 일관된 기준, 하나의 일관된 규범, 하나의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책이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스토리부터 이 성경의 얘기는 계속 구원의 이야기예요. 반복된 구원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가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됐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펼쳐져서 온 열방에 완전한 구원자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를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각각 시대가 다른데도 하나의 통일성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증거가 바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쇄가 됐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한 권 더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으로 써야 돼요. 근데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특별한 자들이, 그들에게 엄선된 자들을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왜? 성경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대충 기록하지 않고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들을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양피지, 그때는 양피지에 기록했죠. 양피지는 반드시 유대인이 만든 정결한 동물의 가죽으로만 사용한다. 먹은 특별히 제조한, 아무 먹만 쓰면 안 돼요. 특별히 제조한 자기들의 먹만 사용해야 된다. 양피지는 같은 수의 단으로 재단을 하고 한 단에는 동일한 줄수만큼 기록한다.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단어를 기록할 때 기억해서 기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증된 사본을 보면서 기록을 해야 된다. 또 필사하는 중에는 설령 왕이 들어온다고 해도 쳐다보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죠. 이 하나님을 이라는 글자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펜을 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써야 된다. 혹여라도 실수가 생긴 경우는 그 장 전체를 폐기한다. 각 장을 마무리했을 때는 각 장의 글자를 개수하고 글자 수가 동일하게 떨어질 때만이 그것을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그 장이 맞췄다는 기호를 쓴다. 그 기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가 가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동그라미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엄선된 방법으로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만 기록을 했어요. 아무나 기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본과 달라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성경의 원본이 900년대 기록된 마소라라는 학파가 기록한 마소라 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오래된 사본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목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유목민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졌어요. 양을 찾으러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굴이 있어가지고 양이 이 굴 속에 들어갔나? 목자가 돌을 하나 던졌어요. 근데 양 소리가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야. 들어가서 봤더니 토기로 된 항아리가 있었고 거기에 양피지로 쓰인 성경 원본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중에 그것을 감정한 결과 그 성경은 기원전 2세기
BC 100년, 200년 경에 기록된 성경의 사본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봄과 그 당시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900년대에 쓰여진 성경과 비교를 했더니 당황을 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했을까요? 기뻐한 거예요. 왜? 그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나 900년 된 성경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 성경이 여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의 본을 사해 근처, 사해바다 근처에서 나온 사본이다 해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해사본은 지금도 예루살렘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짓고 번역하다가 오류가 나고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고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마치 십계명이 그렇게 귀하게 보존되다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앞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따라가고 십계명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글자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성경이 무슨 신화다, 허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성경이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 가지고 조금 이게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일단 저 사람 누군지 알죠? 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수년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앙 연수를 보내줬어요. 그때 저는 어디를 가냐, 종교개혁지 루트를 탐방하러 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 중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도착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세계의 진귀한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네모난 기둥으로 된 이 탑인데,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이 오벨리스크가 그들로 말하면 이 역사적인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이 기념비 밑에는 다음 사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구의 기념비고 어떤 업적을 거기에 새겨놨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문자인 쐐기 문자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살마네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자기가 얼만큼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과 자기 나라 주변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을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글씨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한 그림이 이 면에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 내면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대리석 문양 때문에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 옆에 보면은 양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가운데 하단에 보면은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보면은 우산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가운데 조금 어떤 사람이 있죠.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를 방문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넘겨보겠습니다. 이 부분 확대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그 밑에 뭐라고 해설을 해놨느냐,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파라솔, 아까 뭐 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파라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살마네셀 왕인데, 오므리 가문의 사람이 와서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다. 근데 이 오므리 사람의 이 조공 바치는 얘기가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라는 사람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그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패하고 다음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네가 복을 받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이방 나라에 네가 심판을 당한다, 이랬거든요. 그랬던 역사 기록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됐어요. 성경의 기록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원래 이게 성경 안에 들어 있었는데 18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확고한 역사적인 사실 하에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콜로세움이 있는데 콜로세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포로 로마로라는 그 로마 시대의 옛 생활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큰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개선문입니다. 이거는 디도 황제, 티투스 황제라는 그 황제의 그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개선문이에요. 이것을 본떠 가지고 나폴레옹이 파리에다가 크게 개선문을 자기도 만들었죠. 근데 이 티투스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의 신분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보물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렸어요. 안쪽에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다음이요 보면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기 있는 요게 교회 다니시는 분, 신앙 있는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성전, 그 성막 성소 안에 있는 성스러운 금촛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디도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싸그리 회파시키고 거기에 있는 보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다는 자랑스러운 자기의 업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AD 70년에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파괴가 70년에 있었는데 약 30년 전에 어떠한 분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를 예언한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더 슬퍼요. 왜 그렇습니까? 거치장은 그렇게 화려한데 그 안에는 다들 장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있을 만한 그런 정결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둘기 상 파는 걸 다 엎으셨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진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일이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냥 우리가 덮어두고 이건 뭐 곰이 뭐 해가지고 사람 됐지, 뭐 코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지, 이렇게 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은 분명히 믿을 만한 신빙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것을 확신할 수 있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 안에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한계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과거도 똑같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말씀 성경에 적용해 보면 뭐냐?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거룩, 다르고 특별하게 살자는 우리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다르게 살아가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특별한 삶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말씀대로 서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 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분명히 승리도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참 너무 기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초청의 복음 신앙 말씀 양육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 다 바쁘고 그러실 텐데 60여 명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코로나든 뭐든 오더라도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의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으로도 성경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 박효월 목사님 막 준비를 해서 PPT도 만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10명만 와도 많이 오는 거겠다 싶었는데 몇 명 오신 줄 알아요? 3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든 누구든 막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장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배워요. 60명, 30명 합치니까 거의 100명이야. 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0명의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어제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소식반이 열렸어요. 그죠? 아이들이 더 많이 왔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새소식반, 새소식을 전했어요. 그 새소식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셔서 아이들이 밥도 먹고, 그 이후에는 재능 기부하신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같이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11주 과정 시작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11주간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들었다 놨다 떠들어 본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한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따라가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매일 말씀과 함께,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그 방식 그대로 말씀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가 읽어가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혼자 성경책 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책에는 없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서